환영합니다. 오늘 2022년에 맞이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요, 온 세상이 다 아주 떠들썩하죠. 근데 부활절은 성례절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오직 우리 교회에서만 부활절을 지키고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 믿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와 예수 안 믿는 자가 어디서 구별되냐면 성탄절 때 구별이 안 돼요. 이 부활절 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데 부활까지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요, 처음에 중국에 가서 중국 가정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중국어를 못하니까 옆에 통역을 세웠어요. 조선족. 근데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다 딱 그러니까 이 통역 하다 말고 딱 쳐다보니 진짜냐고. 처음 들어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안 믿어지니까 통역을 못하더래요. 통역하다 말까 가버렸어요. 여러분, 통역은 자기가 이해가 돼야 통역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믿는 거죠? 확실하시죠?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부활이 정말 역사냐 아니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도 증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뭘 근거로 하죠?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삼국유사 1년이라는 승려가 1281년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기 BC 2233년도에 시작된 고조선의 역사를 1281년도에 썼는데 그걸 믿어요. 3500년 이후에 쓰여진 역사인데 우리 역사를 우리가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5,000년 확실하죠? 근데 근거가 상당히 3500년 만에 쓴 역사인데도 그걸 우리가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사건은 제자들이,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18년 만에 썼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모든 역사적 사건은요, 누가 봤느냐, 증인이 있고 본 것을 증언한 기록문이 있으면 그거는 역사예요. 대부분 받아들여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 그림 하나 올려주세요. 광개토 대왕릉비. 여러분 가보셨어요? 네, 중국에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중국을 가야 갈 수 있어요. 그럼 고구려 역사니까 지금의 중국의 만주 땅에 있거든요. 근데 저 광개토 대왕릉비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의 아들 장수왕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공부했던 기억나시죠? 갑자기 역사 시간이 돼버렸어요. 근데 414년도에 썼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고구려의 초기 역사가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BC 약 1세기쯤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바로 직전에, 그때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를 쓴 사람이 장수왕, 그 사람 말만 믿고 우리는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증인 딱 한 사람. 그리고 저 기록물을 인용한 책이 3권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몇 명이나 봤을까요? 최소한 500명입니다. 장수왕 한 사람이 주장해도 우리가 믿는데 500명 이상이 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무렵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봤다 하고 증언한 사람이 500명이 넘었고
대부분이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장수왕 한 사람만 광개토 대왕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어도 믿는데 500명이 본 것을 우리가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할렐루야. 예수의 역사는요, 예수의 부활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의 문제예요. 이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상식이 없는 거예요. 상식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웃들이나 가족들이나 예수가 뭐 부활했어? 아까 그 통역관처럼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죽고 부활하냐고요. 도저히 안 믿어지는 것도 역사적으로 증인이 500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역사가 성경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의 부활에 관한 역사, 신약 성경에만 12권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이 광개토 대왕에 관한 역사는 3권밖에 기록이 안 되는데 신약 성경에만 12권.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이 쓴 유대인 고대사에는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라는 증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이방인인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쓴 로마 편연사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라는 기록을 남겼어요. 로마의 지방 총독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폴리니와 루기안이라는 사람이 황제에게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니 황제시여, 왜 기독교는 이렇게 죽입니까?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신앙은 딱 한 가지,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는 거 믿는 거 외에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왜 자꾸 죽이죠? 죽이는 근거가 뭡니까? 따지는 편지를 썼어요. 그 글 속에도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이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 탈무드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의 부활은 증언이 되고 있다라면 이 증언을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 믿어야 하니까 부활까지 믿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역사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를 신앙하죠.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상 역사도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것을 단지 신앙의 문제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역사의 문제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한 증언,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은 무려 45권이나 됩니다. 성경 외에도. 그 중에 17권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쓴 글이에요. 저는 코란도 읽어봤습니다. 근데 코란은요, 무하메드가 계시를 받아서 떴다 이렇게 하는데요, 코란에 나와 있는 모함에 대한 역사적 자료는 코란뿐이에요. 그 어떤 다른 책도 모하메드가 진짜로 존재했고 그가 어떻게 살았고 하는 기록문이 없어요. 여러분 불교에는 불경이 있습니다. 근데 석가모니라는 존재에 대한 기록은요, 불경 외에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온 세계가 인정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을 안 믿다니요. 이것은 어리석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그들의 권위 있는 책 한 권만으로도 자기네의 신앙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 온 세상의 기록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더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가 아니라 예수는 이렇게 증거가 풍부한 분이다. 안 믿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다. 역사를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역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는 증인이에요. 증인. 모든 역사는 증인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이 증인들의 변화를 보면 예수의 부활은 확실하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과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까 그 500명에 대해서는 성경이 500명이라고만 기록했지만 야고보라든지 또 그 후에 모든 사도라든지 또 내게도는 바울을 의미하는데 바울 같은 사람은 기록을 남겼어요. 야고보는 야고보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살아있을 때 야고보는 예수를 미쳤다고 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니 형님, 당신은 나의 형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미쳤어.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야고보가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12사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사도, 예수 만나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전에는 그는 도망갔던 사람이고요. 자, 그래서 그 부활 이후의 변화를 제가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요, 비겁하고 예수 모른다 3번 부인하고 예수 팔아먹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그 박해자였다가 예수의 전파자가 됐고 심지어 그 이름 때문에 순교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범죄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법정에서 대부분의 범인들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나는 그 죄를 안 지었다 이렇게 합니다. 만약 나의 증언이 나를 더 해롭게 한다면 그건 바보죠. 그런데요, 예수 믿는 자들은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는 예수를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믿고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증언의 결과가 사형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바보들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한단 말입니까? 근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 것들은 100% 증인이다. 100%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합니까? 나에게 불리한데, 내가 죽는데 내가 왜 이 증언을 번복하지 않고 계속 유지합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은 정말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로 죽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도 그 사실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증언들과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극적인 변화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들인 거예요. 오늘 이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는 만난 예수,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몰래 믿지 마세요. 나 혼자만 믿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조롱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확신한 예수를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증거를 갖고 있는 예수를, 이렇게 완벽한 증거를 갖고 있는 부활을 그들이 조롱해요? 안 믿어요? 바보 중에 바보죠. 이렇게 확실한 거를.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의 제자들과 바울은 목숨을 건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잠자던 사람들이 나처럼 깨어나리라.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내 음성을 듣고 다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이 똑같은 부활이 아니고 두 가지 부활이에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부활. 또 한 가지는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뭐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너는 생명, 영생으로 보내는 부활이고, 그렇지 않은 또 한 사람은 너는 심판, 영벌로 보내는 그런 부활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주인공께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생명의 부활, 누가 심판의 부활을 맞는가?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확실하게 써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한 일이 뭘까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면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이 길을 가로막는,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 예수 안 믿어도 선한 일만 많이 해도 그러면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8절에 대답하셨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좋은 나무이면요, 그 열매가 대부분 좋아요. 근데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가 한 개도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진심으로 회심하고 예수님의 그 거룩함과 사랑을 우리 안에 정말로 영접한 사람은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그 행위가 어떻다고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 집회를 하면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좋은 나무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좋은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는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예요.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그 사람은요 좋은 열매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이죠. 저기 말하는 못된 나무는 누굽니까? 겉으로 보면 나무이기 때문에 이파리도 있고 나무도 있고 겉으로 볼 때는 구분이 안 가요. 그러나 가을이 되어서 열매가 나올 때 보면 형편없는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고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고 예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 사람은 좋은 나무가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의 열매는 나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심판의 부활을 맞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행을 조금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 삶은 좋은 나무며 선한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을 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계시록에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흰 보좌 심판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흰 보좌가 뭐냐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요 100%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장차 내가 흰 보좌에 앉는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은 다 없어지는데 흰 보좌에 예수님이 딱 앉아서 뭐 하시냐면 심판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흰 보좌 심판이라고 그래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흰 보좌 심판. 옛날 성경은 백보좌라고 썼어요. 그래서 백보좌 심판 이렇게 말했는데,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와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를 가른다. 이것이 계시록 20장의 내용입니다.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아멘. 여기까지요. 자, 어떤 자들이요? 죽은 자들이. 자, 죽은 자가 어떻게 서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이 보좌 앞에 다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부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다 부활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 이후가 중요한 것이죠.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자,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아니,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요즘은 대부분 화장을 하죠. 근데 자기 땅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매장을 합니다. 옛날에는, 로마 시대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 매장을 하고 지위가 없는 사람은 수장시켰어요, 바다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매장보다 수장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준단 말은 바다에 수장시켰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을 떠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흰 보좌 앞에서 나중에 다 다시 살아납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사망과 음부는 그야말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난다. 그리고 나서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심판의 기준이 뭐냐? 여기도 여전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의 행위대로. 믿음대로가 아니고 행위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믿음 어디 갔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람이 행함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분리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행위가 거룩해요. 그 행위가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주님을 닮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부활했구나, 역사적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나도 부활하는구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부활한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의 문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내가 지금 아직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기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